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처음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2장에서 진영 편성 및 행군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어느 지파에 깃발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성막 중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법궤를 앞에 두고 중간에 성막과 성물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언약궤를 앞에 두고 행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4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각 자손별로 어떻게 성막을 섬겨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외형을 갖췄어요. 그리고 나서 5장, 6장에서는 그 공동체가 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정결하게 내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적 정결함, 거룩함을 위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공동체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대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를 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게 하지 말고 공동체 밖에 있게 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병 자체가 보건위생학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들이죠.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 피나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하는 병도 그렇고 시체에 의해서 병균이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병균으로 전체 공동체가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런 육체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요. 이러한 죄들이, 이러한 불결함들이, 아니면 이러한 질병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정결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규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것,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떤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동체는 그런 영적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깨질 거야, 그러니까 영적 부정함이 없어야 돼 라고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 만진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나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깊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유출병도 얘기하고 싶고 시체 만진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 2시간을 더 해야 돼서 여러분은 원이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나병의 문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동원 목사님은 이 나병은 영적으로 교만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니 나병과 교만은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타당한 논증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남왕국의 우시아 왕의 나병, 그리고 미리암의 나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정말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교만해서 그 교만의 결과로 나병이 걸렸고 나병에 의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의 교만을 주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병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남왕국의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우시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과 비견될 정도로 남왕국의 위상을 높이 드러낸 사람이고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우시아 왕 바로 측근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상징이에요. 겸손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영적으로 나를 견제해 줄 사람,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잡아줄 우리한테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잘 된 거예요. 강성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교만하여 그 경계를 넘어 그렇게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시아 왕에게 무엇이 임했죠? 나병이 임했어요. 그리고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었지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접한 땅, 가까운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조상들의 옆으로 장사가 됐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나병에 걸렸고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여기 주신 메시지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조심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하게 질서 있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면 하나 될 수도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돼야 될 내적 훈련이 있다면 그러한 공동체 훈련, 영적 훈련, 성품의 훈련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겸손이 성장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거의 일맥상통해요. 겸손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는 구원받고 광야를 거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성품의 훈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4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겸손이라는 책에 그런데 이 훈련이 너무너무 어렵다. 교만을 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요. 교만만큼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교만만큼 우리가 보기에 그토록 교활하면서도 교묘히 숨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교만만큼 그토록 다루기 어렵고 위험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자. 겸손하려고 하는데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생적으로 교만한 데다가 이 사회도 교만한 데다가 이 교만이 너무 교묘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들은 잘 통과해 가는데 가장 위대했던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도 교만의 죄에서 넘어졌어요. 인간으로 볼 때 가장 완벽했던 인간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의 죄에서 넘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시도 교만의 죄에서 넘어졌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다 본 제자들의 마지막 싸움은 누가 크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를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로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좀 위로를 받으려고.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버티죠? 그때마다 야,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바보 같고 미숙해? 나는 똑똑하고 성숙해. 질투해서 그런 거야.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 나한테 위로가 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아유 봐주자. 내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용납해주자. 내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 눈 한번 감아주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한 형태예요. 이 사회도요, 교만을 조장하는 사회인데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적이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등이면 돼, 이기면 돼, 결과지상주의. 성품이 어떻든 싸가지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등만 하면 돼요. 우리 애가 성품이 너무너무 모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도 1등만 하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승자라고 얘기하는구나. 칭찬받는 거구나.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최고가 되는 게 최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계속 이기려고 하고 그 승부의 세계에서 지면 내 인생이 패배자인 것 같고 이겼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보다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만을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뭐 서울대도 나오고 막 너무 똑똑한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성품학교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결과를 칭찬하지 마라. 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옆집에 이겼다며. 김집사 아이를 이겼다며. 뭐 키도 더 컸다며. 공부도 더 잘한다며. 항상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지고 얘를 막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결과로서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칭찬하면은 이 친구가 계속 결과로만 승부를 본다고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하려고 하냐면 뭘 잘했으면 그 잘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성품을 태도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도와 성품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 너의 그 성실함을 칭찬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칭찬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도 칭찬해야 돼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칭찬할 수 있어야겠죠. 얼마나 공부하기 싫니? 하면 할수록 못하는데 그래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빠 성적에 비하면 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너무 감사하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자. 낙심하지 않고 네가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꿈을 갖고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축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구나. 실패와 좌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 됨됨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구나를 가르쳐줘야 교만이 이 아이를 안 키운단 말이에요. 교만한 아이로 안 키워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교묘하게 착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분이 어떻게 감사했어요 지금? 나는 이 인간 같지 않게 착합니다.
이 인간 같이 할게 성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경건해요. 어떻게 했어요? 이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랬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미 교만죄 안에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의 게임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야만 행복하고 누구보다 경건해야만 내가 증명되는 그 교만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의 기쁨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의 게임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교만이 어려운 이유는 이 교만이 죄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전에 사막의 교부에 에바그리우스 폰투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막에서 경건 훈련, 이 거룩한 훈련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봤더니 한 8개의 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평생을 이것과 싸우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적이 탐식이라는 적이래요. 이것과 막 싸우는데 이 탐식은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탐식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안 됐는데도 먹는 거,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 예, 까다롭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많이 먹고, 예, 시간이 안 됐는데도 먹고, 예, 시도 때도 없이, 예, 너무 찔리죠 다들. 예, 탐식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탐식의 죄가 진짜 무섭대요. 이걸 못 넘으면 그 다음 주에 음욕은 무조건 진대요. 탐식을 못 이기면, 음식을 절제할 수 없으면 내가 경건 생활의 깊이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를 절제를 못하면. 여러분은 먹는 걸 왜 절제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절제하십니까? 교만하게 더 이뻐 보이려고 겸손하십니까 지금? 내 이 인간보다 더 괜찮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걸 근데 그분들의 경건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살을 막 빼고 막 음식을 졸졸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음욕을 이기면 그 다음에 또 탐욕이 온대요. 이분들의 탐욕들은 좀 더 거룩하겠죠. 아, 나는 2시간밖에 기도 못하는데 이분은 3시간 기도하네. 이분 기도하는데 몸이 뜨네. 나는 안 뜨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모든 인간은 뭐라도 하나 자랑할 게 있으면 다 비교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도 비교하고, 깜방을 난 10년 있었는데 넌 5년밖에 없었니? 뭐 이런 것도 비교하고, 뭐 별거 다 비교해요. 인간이라는 거는, 예,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탐욕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요. 슬픔이 와요. 예, 상실에 대한 슬픔도 오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우울감이 와요. 항상 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으면 또 분노가 와요. 화가 나요. 그러다가 아유 울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해. 아유 근데 또 태만이 와요. 그러다가 뭐 그 태만까지 넘으면 와, 이 정도 되면 내가 진짜 거의 성인의 반열에 이르겠다. 헛된 영광이 막 부풀어요. 맨날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고난을 넘으면 맨 마지막에 끝판왕이 등장한대요. 그게 교만이래요. 나는 7단계까지 갔는데 아직도 5단계, 3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나는 지금 뭐 헛된 영광까지 갔는데 아직도 음식을 못 가려갖고 난리 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유 진짜 미약한 인간들 같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30일 기도가 너무 쉬운데 왜 하루 금식이 어려우세요? 왜 기도가 힘드세요? 난 너무 쉬운데 그냥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경건 훈련 할 때 마지막 끝에 뭐가 오냐면 이게 다 잘했어도 이 교만이라는 게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끝판왕인 거예요. 끝판왕. 그러면서 이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만을 제일 먼저 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근원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끝판왕이기도 하면서 모든 죄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만이 끝판왕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하면 반대로 겸손은 어떨까요? 겸손은 모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의 기초고 뿌리예요.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정점이 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추악하게 하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겸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미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덕,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미덕에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 영성 신학자들은 이 모든 미덕 안에 기본 전제가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랑, 겸손한 희락, 겸손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이 미덕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미덕이 겸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조정하려고 들겠죠. 겸손이 없는 희락을 생각해 보세요. 그 희락은 비웃음이 되겠죠. 겸손이 없는 화평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만 평화로워지겠죠. 겸손이 없는 오래 참음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화라산처럼 빵 터지겠죠. 겸손이 없는 자비를 생각해 보세요. 받아도 기분 나쁘겠죠. 겸손 없는데 내가 밑에서 내려다 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겸손이 없는 선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걸 주고 결국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겠죠. 겸손이 없는 충성 생각해 보세요. 언젠간 뒤통수를 치겠죠. 겸손이 없는 온유를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겠죠. 겸손이 없는 절제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자기 욕구를 다 풀겠죠. 겸손한 척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 척하는데 거기에 겸손이 없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추해 보여요. 위선적으로 보여요. 아름답지 않게 보여요. 하지만 이 모든 미덕에 겸손이 있다면 그 미덕이 아름다워요. 겸손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조작하려 들지 않아요. 겸손한 희락이에요. 더불어 기뻐해요.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해요. 그 사람의 기쁨과 내 기쁨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진짜로 기뻐해줘요. 아, 너무 잘 됐다. 나는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된 거 그 자체로 블레싱 해줄 수 있어요. 겸손한 화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 함께 평화로운 화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오래 참음, 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겸손한 자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지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고 감당할 만한 거 주셔서 나는 그냥 통로야. 받아도 기분 나쁘질 않아요. 겸손한 충성을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존경해서 나오는 충성이에요. 겸손한 온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요. 겸손히. 겸손한 절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아니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든 미덕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시고 우러러 보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시다. 그렇게 높으신데 이토록 겸손하실 수가, 그토록 강하신데 어떻게 어린 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아름답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법은 하나예요. 교만과 싸워야 하고 겸손에 있어서 자라가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광야길을 걷는 이 광야학교는 겸손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심 직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참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생애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회심 직후와 사도 직분과 사형의 말년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가 12명 중에 제일 작은 자였다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가 맨 마지막에는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와, 나는 사도 중에, 아니 성도 중에 죄인들 중에도 괴수다. 보통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이 정도까지 바닥을 치면 우리는 우울해서 못 살아요. 살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살 맛도 안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의식이 점점점 바닥을 치는 겸손으로 나아가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고 순종할 힘이 있고 누구보다도 자존감 높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우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동시에 어떻게 해요? 회심 직후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라는 나와 함께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낮아짐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불어 무엇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느끼고 자각하는 능력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신 거구나.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런 나를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나의 낮아짐이 같이 가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겸손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떤 사랑도 인정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가장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은 너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다. 수치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네가 말했던 그 죄인,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수치를 받아야 하며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다. 이게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의 자리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다.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인데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요? 용서받은 자리, 구원받은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의로운 자리, 천국 갈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겸손이라는 건 내가 있는 이 위치보다 더 높은, 난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높은 대우, 더 높은 수준의 높이로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나는 여기 있네요. 이게 교만이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 저는 지금 과분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과분한 인정을 받고 있고,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더 아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누구도 지금 십자가보다는 다 높이 있거든요. 십자가보다는 높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그게 병실에 있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리에 있든, 고통의 자리에 있든, 고난의 자리에 있든,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인간도 이렇게 높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 저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여서 어느 자리에 있든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나서 우리는 성숙을 하기 시작해요. 성숙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얼마나 이중적인 자인가를 깨달아 아는 감각을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점점 깨달아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가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간극을 무엇이 메꾸고 있어요? 십자가가 메우고 있어요. 이렇게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롭게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 간격을 무엇이 메꾸고 있어요? 십자가가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그런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존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공동체를 깨트린 건 항상 교만인데요, 우리가 계속 겸손히 훈련되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용납의 그릇이 커져요. 이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점점 더 성숙해가면 갈수록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이 커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납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나의 교만함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겸손한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한 공동체, 겸손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나의 연약함을 고픈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연약함을 오픈했을 때 나는 안 그런데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가 아니라 제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점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지지만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런 광야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